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9장 7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설교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것까지는 잘 아는데 그럼 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본 이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내 이름은 잘 알아요. 내 이름도 잘 알고 자기 이름을 잘 높이려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긴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른다면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 특히 이단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내가 왜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내가 왜 불러야 되며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앞으로 쭉 할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는 것이 없죠. 저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시는, 즉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는 권한을 아담에게 넘겨주신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즉 이것으로 보아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서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이름을 받는 존재보다 우월하던가 권위가 있던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이름을 지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가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름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인 나와 내 남편, 아내의 이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져요. 그래서 장명소도 가는 것이고, 아니면 할아버지나 정말 뭐 존경할 만한 분한테 가서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름을, 어렸을 때는 자기 이름이 뭔지 그냥 이름만, 자기를 부르는 어떤 호칭이라고만 생각이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한자를 알게 되고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지어주신 이름의 그 뜻을 깨닫게 될 쯤 되면은, 철이 들 때쯤이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각성을 하게 되잖아요. 철 들면 그래요. 철이 안 들면 마음대로 사는데, 철 들게 되면 이름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그 소망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대로 다 잘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로 살게 하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감사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철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고, 그분이 왜 나를 사랑했고,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신앙의 철이 든 때예요. 근데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 있는 존재가 물려주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무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텐데, 사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보다 월등하고 권위가 있고 존귀가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좀 무관심한 편이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명예롭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구약 성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찾아볼 겁니다. 특히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지존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홀로 높으시고 그 이름이 받으시는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다고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83편 18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래요.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해요. 그리고 시편 148편 13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면면이 그것이 계속해서 그것이 내려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끼는 것은 훨씬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에스겔서를 찾아볼 텐데 에스겔서 36장 21절 찾아봅시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름에 대한 명예가 정말 많이 퇴색되고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조선시대에만 해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씨는 그래요. 우리 성씨는 조상들이 물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라는 말이 100가지 성을 뜻해요. 예전에는 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개똥이라고 불리고, 그렇게는 불렸지만 이름이 없었어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름이, 그 시절 이후로는, 조선시대 이후로는 막 퍼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셨을까?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고 큰 이름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큰 이름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이름이래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그 이름을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가, 제 이름의 명예가 누군가 저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한다면 저도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아주 큰 사건,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했다면 그게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잡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을 사건을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셨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더럽혀질까봐 그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 라고 얘기하세요. 에스겔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즉 내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출애굽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9장 7절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내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아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행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당신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귀환을 할 때도 다시 되돌려 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아끼는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똑같이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잖아요. 근데 존중히 여기는 자, 그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막 예배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서도 나를 경외하지만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이름을 함께 경외하는 자는 동등하게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동일하게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서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권능을 인하여 크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권능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까지 취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자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하찮게 여겨? 니네가 서로 약속하는데
돈 몇 푼 주고받으면서 꼭 갚을게, 꼭 갚을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꼭 갚해. 요따위로밖에 니네가 안 써?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맹세토록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그동안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존재와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함께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동일하게 같은 급수로 우리에게 또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이사야서 48장 11절 찾아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명예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권위 있게 그 이름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 자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고 계시고 영원히 아끼시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우리가 함께 찾아본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에게 내가 절대로 네 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도록 내가 보응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첫 태도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히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철이 든 신앙인이라면 말입니다. 아직 신앙이 무엇이고 내가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신 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아직 모르시겠지만 내가 예수를 좀 믿어놓으라 하고
은혜를 받았노라 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 내 이름이 소중한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5월 가정의 날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이 부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